예수님이 탄생하고 공생애를 마치고 하늘로 승천할 그 시기에 유다 왕이 헬롯 왕이었어요. 헬롯 왕은 이스라엘인이 아니고 에돔 사람인데 이스라엘화된 사람입니다. 로마가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을 때 로마가 헬롯을 유대 땅 분봉왕으로 세운 겁니다.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으로 세우면 로마가 통치하기가 힘듭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을 세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적통이 아니고 이방의 피를 가진 헬롯을 왕으로 세워서 로마가 이스라엘을 이제 식민지로 다스리고 있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성경에 바벨론 제국이 있어요. 바벨론 제국 느부갓네살이 나라를 통치하면 그 식민지 나라에서 똑똑한 귀족들, 왕족들, 영리한 사람들을 전부 다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서 공부를 시킵니다. 그럼 공부를 시키고 바벨론 문화를 가르치고 언어를 가르치고 이렇게 해서 자기 나라를 돌려보내요. 그러면 그들이 고국에 가서 그 나라의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벨론이 그 나라를 통치하기가 굉장히 쉬워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헬롯은 로마에서 이스라엘을 식민지로 삼아서 통치하기 위해서 세운 그런 왕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쭉 읽어보면 세금을 거두는 사람도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가 가지고 가거든요. 그러면 로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세금을 거두면 징수가 잘 될까요? 잘 안 돼요. 그러면 이스라엘 그 백성 중에서 세무 공무원을 세우는데 그 누구 삭개오, 세리마테 이런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자기 동족으로부터 매국노라는 그런 것을 듣죠. 그래서 로마에서 너가 살을 거두어서 삼원 드리고 이런 너무거라 그래요. 그러면 많이 거둘수록 자기에게 떨어지는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족을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제 손가락질을 받고 이제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헬롯 이 당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을 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탄생할 때 어디에서 출산돼야죠? 베들레헴, 그 예언이 되어 있어요.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보면 6절에 보면 또 유대 땅 베들레헴은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셨음이라. 미가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은 반드시 예루살렘에서 탄생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하고 요셉은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갈릴리 저쪽 나사렛 지경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애 낳을 때가 다 됐는데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안 가요. 안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까먹었는지. 그럼 우리 생각은 야,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으니 거기 가라. 하나님이 지시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직접 그런 지시를 안 하시거든요. 도와주더라도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탄생되려면 이제 갈릴리 이쪽에서 유다 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 황제 아구스도를 움직입니다. 움직여서 호정령을 내려버리거든요. 그러면 어느 그 기간 안에 고향에 가가지고 호적 친구를 안 하면 이거는 말소가 돼버린 거야. 자기가 주소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산딸이 되는데 배가 부른데 올라가야 돼, 안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야죠. 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애 한 9개월쯤 되면 걷는 게 이리 걷습니다. 남성분들도 보면 목욕 타고 보면 배가 막 이리 나오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요렇게 걷는 게 힘들죠. 그러면 나귀를 타고 가겠어요? 나귀 타는 것도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구름을 타고 가도 힘들어. 그래도 반드시 그곳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는 그 할 곳이 없죠. 사간이 모든 사람이 다 들어갔죠.
들어갔는데 그 할 것이 없고 이제 애는 나올라 하지. 길바닥에서 놀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구육관으로 가서 애를 낳았어요. 낳아서 이 아이를 어디에 눕히죠? 말구유에 눕힌다. 그럼 말구유는 말 여물통이죠. 베들레헴이라는 의미는 빵집이라는 의미거든요. 우리는 주식이 밥을 먹지만 중동 지역은 빵을 먹습니다. 근데 빵 이렇게 구운 걸 보면 굉장히 얇아요. 우리가 호박전 부칠 때 넓게 부치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주식이거든요. 그러면 이 베들레헴은 빵집이고 예수님이 출생해서 말 구육간에 누웠다는 것은 말의 양식으로 누웠다는 거예요. 말은 부정한 짐승이죠. 누굴 의미하죠? 마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은 살라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태어났어요? 죽으려고. 우리는 왜 태어났죠? 살라고 태어났어요. 결국은 죽지만은.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고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 제물이 되기 위하여 오셨다 그랬어요. 주님이 이 땅에 그분은 죽으러 오신 거거든요. 어떻게 죽어야 되냐? 세상 죄를 지고 사망하게 상케 죽어야 돼요. 사망의 근서자가 마귀거든요. 그러면 누굴 대신해서 죽냐? 우리를 대신해서, 죄인을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을 보냈을 때 아담아 왜 먹었느냐? 마귀가, 여자가 뭐라 했습니다. 여자가 너는 왜 먹었느냐? 뱀이 뭐라고 했습니다. 그럼 뱀한테 물어봅니까? 하나님이 왜 먹으래 했느냐? 물어봐, 안 물어봐요? 안 물어봐요. 너는 저주를 받아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뱀은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자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짐승은 발이 2개입니까? 4개입니까? 4개. 반드시 4개야 돼요. 원래 그 짐승이었어요. 그럼 저주를 받아서 발이 없어져가지고 이제 이렇게 다니게 된 거거든요. 근데 파충류 종류지, 그게. 짐승에서 떨어져 버린 거죠. 그러니까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아담아 너는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요. 그 말이 뭐죠? 우리 인생은 하나님과 단절된 우리 인생은 마귀 밥이 되어버렸다는 거지. 그 결국은 이제 우리 영혼이 지옥에 가지만 육신도 마귀에게 씹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눈이 씹히고, 어떤 사람은 팔이 씹히고, 어떤 사람은 막 간이 씹히고, 막 어떤 사람은 머리가 씹히고. 그래가지고 막 씹힌 흔적들이 많아. 온천지 막 마귀한테 물려가지고 우리가 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거거든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당해야 될 저주와 죽음을 주님이 우리 대신 죽으시는 거예요. 죽고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죠. 그런데 마귀가 삼켰는데, 창세 이후로 모든 사람을 다 삼켰는데 다 소화가 되어버렸거든. 그런데 예수를 삼켰는데 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음식 먹다가 치면 어찌 되죠? 누가 괴로워? 내가 괴로운 거예요. 괴로우면 어떻게 해요? 토해, 어떻게 토해? 손가락집에 화장실 변기통에 앞에 엎드려가지고 손가락 내가지고 막 이 공기만 조금 들어가면 되거든. 토해거든. 왜? 괴로우니까. 그럼 마귀가 삼켰는데, 이 죄인이 아니라 원래 의인이라. 근데 사람의 죄를 딱 졌는데 이게 죄인이거든. 그래서 삼켰어. 삼키고 보니까 아니라. 그러니까 마귀가 괴롭히 토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당신이 하늘로부터 온 포죽을 좀 보여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음란한 세대가 포죽을 구하거니와. 음란하다는 의미는 뭐죠? 너가 나를 못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포죽은 한 가지밖에 없는데 그것은 요나 포죽이다. 요나가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가 살아서 나오잖아요. 누가 토하죠? 고기가 지가 괴로우니까 토해버린 거예요. 이와 같이 인자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말구육간에 누웠다는 이 자체가 그 의미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 대신 그분은 마귀 밥이 되러 오신 분이에요. 그것을 이런 퍼포먼스로 우리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뭐 이거 읽고 그러면 넘어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동방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을 알고 경배하러 찾아온 자들이 누구죠? 이거 보면 동방박사라 그래서 1절 한번 볼까요? 헬롯 왕 때죠. 예수님이 이제 이 땅에 오실 때 사역할 때 헬롯 왕 때죠. 헬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반드시 베들레헴에서 나야 된단 말이죠. 갈릴리에서 남은 메시아가 아니죠. 그러면 베들레헴에 올라가서 중간에 납있다. 그러면 어찌 되죠? 그건 아닙니다. 반드시 나야 돼요? 베들레헴에서. 이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비를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본 백성들은 예수님이 탄생했는가 안 했는가도 몰라요. 캄캄한 밤에 다 잠들었어요.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수천 년 전부터 메시아가 온다는 걸 알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들이거든요. 그분을 기다렸거든요. 그분 오면 이스라엘이 회복된다. 열국에 어떤 일이 된다. 머리가 된다. 이걸 알고 있는 백성들이고 그 주님을 기다렸는데 기다렸는데 그분이 왔는데 이스라엘은 캄캄한 거예요. 왕실로부터 제사장,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저 동방, 이스라엘에서 동방은 바벨론입니다. 그 바벨론 쪽에서 그 박사들이 이제 점성가라 이렇게 나왔는데 천문학자입니다. 천문학자. 배를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이들이 어떤 그 보통 시민이 아니고 엘리트입니다. 머리가 뛰어나고 이제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그분께 경배하러 왔다. 우리가 그의 천사의 말을 듣고 그의 배를 따라 이곳에 왔다. 그 말을 듣던 사람이 뭐가 태어났다고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이 싹 퍼져나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 동방 쪽 사람들이 어떻게 하실까? 이것은 이제 주전 602년경 그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을 했어요. 유다 백성들을 1차, 2차, 3차로 포로로 잡아갔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어요. 우리 일본은 도자기 굽는 기술자들 다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쓸만한 거는 1차, 2차, 3차 다 데려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로 통하여 70년이다 그랬거든요. 너희가 바벨론에 가서 너희 벌로 받아야 될 기간이 70년이라고 탁 정해놓은 거예요. 이제 바벨론에 이제 가잖아요. 그럼 바벨론은 범신론이에요. 바벨론 왕의 신상을 만나고 절을 하고 음식을 먹을 때도 먹기 전에 절하고 우리나라도 그래 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일신이거든요. 여호와 외에는 다른 신이 없어요. 그래서 정치적으로 바벨론 느부갓네살 그 밑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 다니엘 이런 느부갓네살 이런 사람들을 정치적으로 죽이기 위해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 왕의 신상을 만들어서 나팔 불면 누구든지 신상 앞에 어떻게 해야 돼? 고개를 숙이고 절을 하도록 했는데 이 다니엘이라든지 여호와를 믿는 사람들은 절을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은 사제관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의 사제 입을 봉해버려 가지고 살아나오죠. 또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불무불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그런데 쇠를 녹이는 그 불무불 7배나 불을 더 강하게 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세 친구를 불에 였는 옆에 있는 놈이 불에 막 상쾌해져 버려 죽었단 말이에요. 그만큼 막 불이 그 불못이 있는 집에 였는데 3명이 였는데 4사람이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죠? 천사가 딱 그들을 이제 불 가운데 보거나 살아나오는 그걸 직접 모든 사람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그 신하 모든 사람들 이런 것이 소문이 퍼져버리잖아요. 제국이기 때문에 온 세계에 있는 소수민족들에게 다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상천하지에 여호와와 같은 신은 하나도 없다. 그들이 인정을 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해서 이제 바빌론 사람들도 여호와가 누구냐, 여호와의 신이 누구냐, 그래가지고 역사적으로 뭐 공부도 하기도 하고, 또 유대인들에게 당신이 믿는 여호와에 대해 내게 이야기를 해달라 하면서 이제 성경 이야기를 듣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유대인들은 거의 유목민들입니다. 유목민. 그럼 유목민은 그 양떼를 끌고 들러 나가면 매일 못 돌아오거든요. 뭐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도 하고 보름 만에 돌아오기도 한단 말이에요. 텐트를 치고 양들과 함께 그 동산에서 밤에는 잠을 자요. 잠을 자는데 이제 바빌론에 있는 점성가 전문학자들은 밤이 되면 동산으로 올라와 가지고 배를 간축하고 연구를 하잖아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 목동들과 그 전문학자, 바빌론 학자들이 뭐 모닥불 피워놓고 화를 마시면서 당신들이 왜 산에 올라왔느냐? 우리는 배를 연구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배를 연구해서 또 뭐 징조를 알기도 하고, 배를 보고 점을 치기도 하고, 배를 보고 또 날씨도 우리가 알기도 하고. 중동 지역에 가면 옛날에 우리 어릴 때도 막 하늘에 막 은하수가 막 쏟아질 것 같은 그런 별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지금 나가보면 뭐 별 2개인가 3개인가 밖에 안 보이거든요. 근데 중동 지역에 딱 가면 별이 막 이렇게 머리 위에 있는 것 같아요. 막 쏟아질 것 같고 막 아주 가까이 있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그 지역에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이 그대로 많았어요. 우리 그 노래 중에 보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페르시아 왕 뭐 기억이 납니까? 동화도 안 하시나? 네? 그런 게 있잖아. 막 요술하고 막 그런 것도 그쪽이 많이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별을 보고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세요. 우리 조상 선지자도 별에 대해서 예언을 한 것이 있습니다. 무슨 별이냐고 물어봤더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한 규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별에 대한 이야기를 두고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빌론의 점성가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잖아요. 그들은 전체에 대해서는 지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유대인이 자기 조상의 자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 별은 전혀 자기 지식이 없는 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별에 대한 이야기들도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별 귀에 담아두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면 이게 민수기에 보면 나옵니다. 민수기 24장에 보면 불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 전능자의 한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의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까지 쳐서 무찌르고 또 셋이 자식을 다 멸하리라. 그럼 한 별이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서 규가 나온댔죠. 규는 뭐죠? 임금이 가진 스택입니다. 스택. 이게 내용이 어디부터 나오냐면 창세기 49장부터 이 맥이 흐르고 있어요. 에브라임에게서 목자가 나오고 유다에게서 왕이 나온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민수기에 와서는 야곱에게서 한 별이 나오고 또 이스라엘에게서 한 구교가 나온다. 왕이 나온다. 이랬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은 또 목자로 오셨고 또 왕으로 오셨다. 이게 이제 예언이 되어 있는 걸 그대로 이루어 나가는 거거든요. 이 발람이라는 이 사람이 눈을 까마도 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내가 이걸 이해하거든. 나도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이게 지금 어떤 사건이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지내요. 그 40년의 양육을 받는 것은 그 믿음으로 약속의 땅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출애굽하는 것은 양의 피로 구원을 받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약속의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은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출애굽한 1세대는 불평 원망 10번을 원망했거든. 그러니까 그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고 그 2세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양육받아서 요단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는 것을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면 40년 양육을 이제 40년 강야 생활이 끝나서 이제 이스라엘 믿음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이스라엘을 막는 모든 족속들은 다 무너졌잖아요. 그 다음에 누구 차례냐? 모압 차례였어요. 근데 모압 왕 발락이 생각을 할 때 그 다음에 내 차례인데 내가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을 물리칠까? 이 전쟁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다. 영의 싸움이다. 이스라엘을 돕고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면 나를 도울 수 있는 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모압 왕이 이 땅에서 가장 신통한 무당을 불러옵니다. 그 무당이 어디 있느냐 하면 그 유브라데스 강가에 사는 부올의 아들 발람이었어요. 그 당시에 이 발람이 정계를 주면 반드시 그게 다 이루어져요. 신통했어요. 그래서 이 모압 왕 발락이 수레에 황금을 싣고 자기 신하를 발람에게로 보냅니다. 너가 내게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만 해주면 이거 다 주겠다. 그리고 나라 절반이라도 주겠다. 너가 원하는 것 내가 다 들어주겠다. 그러므로 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해라. 그래서 이제 발람이 황금이 눈에 보이니까 이거 뭐 정기 한 번 주고 복채가 막 엄청 센 거 아닙니까? 그래 말을 타고 오는데 말이 언덕으로 비빔버리지 않습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하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열려서 보니까 천사가 칼을 들고 있는 거라. 근데 말은 발람 그걸 못 받고 말은 봤어. 그러니까 말이 피행기라. 말이 안 피했으면 죽었을 낀데.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또 이제 발람의 눈이 열려서 천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천사가 하는 말이 가지 마라 했어요. 가지 마라 했는데 자꾸 뭐가 생각나요? 돈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높은 산에 가서 이스라엘 보는 가운데서 저주를 하려니까 저주가 안 돼. 아주 차례가 안 좋은가 보다 하고 또 옮겼어. 옮겨서 또 이스라엘 보는 그 각도가 다르죠. 그래서 저주하려니까 저주가 안 돼요. 그러면서 그 발람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버린 거야. 그러면 귀신이 들어있다가 하나님 영이 임해버리니 귀신들 다 도망가 버리고 그래가지고 요 예언을 하는 거거든요. 예언을 하는데 이 예언이 이 일은 한 야곱에게서 한 벨이 나오고 이스라엘에게서 한 구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야곱에게서 벨이 나오고 이스라엘에서 구가 나온다. 이거는 왕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것은 목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초림입니다. 이거는 재림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가까운 일이 아니고 아주 멀리 있는 이야기다. 오랜 후에 이루어질 말을 내가 너에게 한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이 구는 계림이죠. 왕이니까 심판이 있는 거예요. 목자는 구원자입니다. 심판을 해야 안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러 왔더 심판하러 온 것이 아니에요. 지금은 죄인을 구원하는 때입니다. 정죄하고 심판하고 이럴 때가 아닙니다. 심판은 주님 재림에서 백보자에서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면 아멜렉을 치고 모압을 치고 아수르를 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들을 다 친다는 거예요. 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전혀 왕국까지 민수기에서 발람이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이걸 예언을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유대 목동이 누구한테 이야기하죠? 바벨론 점성가, 천문학자한테 이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 왕이 태어날 징조가 뭐냐? 한 벨이 나타난다는 거거든요. 그럼 바벨론 천문학자들은 이 벨에 대해서 모르는 거죠. 처음 들어본 말이고. 그런데 이제 한 70년이 되어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난 이후에 세월이 흘렀다고요. 오랜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이 천문학자들이 산에 올라가서 별을 관측하고 연구하는데 갑자기 이상한 별이 딱 하나 나타난 거예요. 생전 처음 본 별. 보통 별이 보다가 없어져 버리거든. 별똥은 뭐 떨어지다가 사라져 버리거든. 근데 저 별은 생전 처음 보는 별인데 북두칠성도 아니고 금성도 아니고 목성 이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 별이 큰 별이 살아서 뭐죠? 움직이는 거예요.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별이 뭐냐? 천사예요. 주의 천사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천사들이 유대에 왕이 나섰으니 곧 이 왕은 전 인류의 구원자이시니라. 이런 말씀을 이 목자들이 전문학자들이 들은 거예요. 이걸 듣고 이들이 합당한 예물을 준비해서 어디로 오죠? 베들레헴으로 오는 거예요. 그럼 오는데 몇 명이 왔어요? 3명. 3명이 왔어요? 이게 지금 거리가 먼 거리입니다. 바벨론은 지금 이라크거든요. 이라크에서 예루살렘까지 그들은 비행기도 그때는 없고 자동차도 없어요. 산을 넘고 개울을 넘고 마을을 건너서 오는데 그때는 산적들도 많아. 그러면 예물을 준비하고 또 오다 보면 양식도 또 챙겨야 되고 그러면 말을 타고 이제 3명이 오겠어요? 많이 왔어요. 많이 왔단 말이에요. 구약에 보면 전쟁에 나갈 때 군수품을 이제 조달, 군사들이 나가면 이제 그 밥을 먹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어떻게 조달을 했어요? 수만 명이 움직여. 쌀가마니 다 들고 갔어요? 그거는 쌀이 없어. 양떼를 먹고 갔어. 그래서 잡아먹으면서 이제 전쟁하는 것 같이 양떼도 데려가야죠. 양식이니까. 종들도 이 천민들이 아니거든요. 이 먼 거리를 목숨 내놓고 간 거예요. 뭘 따라갔어요? 별을 따라간 거예요. 이 천사예요. 천사가 인도해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 오니까 별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야 될 줄은 몰라요. 그리고 물어볼 수밖에 없잖아. 유대 땅에 왕이 났다고 하는데 유대 백성도 다 알고 있을 거 아닙니까? 자기 왕이 났는데. 그런데 알아 몰라?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문이 왕실까지 이게 퍼져나갔어요. 그러니까 이 헬롯 왕이 거기서 충격을 받는 거예요. 헬롯 왕도 들어서 알고 있어요. 유대 땅에 왕이 나신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 때는 언젠가는 몰라요. 그러면 헬롯은 왕이 등장하면 자기는 어찌 되죠? 끝난 거라. 그래서 이 점성가들을 왕실로 불러가지고 자초지종을 이야기를 해봐라 하니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천사가 나타나고 별 따라 왔다 하고 유대 왕이 났다 하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벨을 누가 다윗을 상징합니다. 다윗 왕을 상징하는 벨입니다.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벨입니다. 그러면 다윗 왕 때가 천하를 통일할 때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나라를 다 지배하고 조공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이것이 무너지고 난 이후에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이게 이렇게 된다는 것을 그림자로 보여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다윗의 그 어떤 그 시대를 생각하면서 이 배를 걸어놓고 메시아가 오기를 그들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배를 보고 왔다 하니까 헬롯이 서기관을 부른단 말이에요. 서기관은 뭐 하는 사람이죠? 성경 기록하는 성경 박사단 말이에요. 성경에 그 메시아는 왕은 어디에 온다고 되어 있느냐 헬롯이 물어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왕이 이 동방에서 온 사람들을 보내면서 그 아이를 보면 나한테도 이야기해줘라. 이야기해주면 어떻게 하려고? 죽여버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가는데 없어진 별이 갑자기 나타난 거예요. 인도에 가는 거예요. 딱 인도에 가니까 말 구육가는 아기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이 아기에게 예물을 드리죠. 예물에는 그 예물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어미당이 처음에 예물이 뭐죠? 황금. 우리 황금을 좋아하죠. 두 번째는 몰약. 세 번째는 유황. 황금은 왕을 이야기하죠. 몰약은 뭐죠? 건강식품. 보약이나 보약. 보약 먹으면 어떻게 돼요? 장수해야지. 오래 살아야지. 오래 살려고 먹어야지. 좋다는 건 다 먹잖아요. 공군, 해군, 육군 막 땅 뿌리까지 막 채소 뿌리까지 사람 다 찾아 먹습니다. 장수, 이거는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을 이렇게 포인한 거예요. 몰약은 죽은 시체에게 이제 바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니까 마리아가 이 유황 이런 걸 가지고 가서 안식 후 첫날에 가서 바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바른다. 이거는 죽음. 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은 선지자. 또 요걸 그 제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제사장. 그래서 이들이 경배에 이걸 드린 의미는 당신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선지자시고 나의 제사장이십니다. 다른 말로 당신은 제사장으로서 내 죄를 사하시는 분이고, 그죠? 또 당신은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영생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나의 주인이십니다. 왕은 주인이거든요. 이 땅의 주인은 왕이잖아요. 임금은 임금 주자를 쓰는 거예요. 임금하고 왕하고 뭐가 틀려요? 글자가 틀리지. 왕은 하나고 임금은 글자 두 개고. 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탄생을 했는데 천사가 하는 말이 헬로데게로 가지 말고 땅 길로 해서 고국으로 가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헬롯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간 지가 오래됐는데 소식이 안 오는 거라. 궁금해 안 궁금해? 궁금하죠. 그래서 안 되겠다 하면서 군사를 보내죠. 군사를 보내서 이 베들레헴의 이 반경, 이 어린 아이를 다 죽입니다. 죽이는데 이것이 성경에 보면 라마의 고통이라 되어 있습니다. 이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심정이 에레미야가 누구의 심정으로 예언을 했냐면 라헬의 심정입니다. 라헬이 베들레헴 쪽으로 올라옵니다. 올라온 도중에 아기를 낳았어. 누구죠? 요셉의 동생 베냐민을 낳았어요. 이걸 놓다가 라헬이 죽어요. 죽으면서 이 라헬이 못 죽는 거야. 누가 눈에 걸려? 베냐민. 핏덩어리. 아직 눈도 못 떴는데 이걸 두고 자기가 떠나야 된다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어. 이 아이에게는 엄마의 양육이 필요하고 젖이 필요하고 사랑이 필요하고 엄마가 곁에 어릴 때는 곁에 있어줘야 되는데 이 아이를 두고 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통곡을 했다 그래요. 통곡을. 그래서 옆에서 위로해도 그게 위로가 되지 아니했다. 이 라헬의 심정으로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라마에 이런 아이가 죽는 이런 고통의 현장이 될 것을 미리 성경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사람의 위로를 받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위로하였으니 그랬죠. 결국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죄에서 뭐죠?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서 하늘나라를 주근다. 이 하나님의 위로가 이들에게 위로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미리, 그러니까 이 사건 하나하나가 우연히 된 것이 아니고 구약에 예언된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성경을 아는 사람은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탄생은 하나님께는 뭐죠? 영광이고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하다. 전제 조건이 뭐냐? 기뻐하심을 입은 자에게 평하라는 거예요. 지금 뭐 성탄절이라고 온 세상이 뭐
전 세계가 지금 들썩들썩 하는데 그들은 이 땅에 오신 예수를 안 믿어요. 기뻐하심을 잊지 못했어요.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들 속에는 평강이 없어요.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예? 그러나 예수를 영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화평이 이루어져요. 우리 요새 기뻐하심을 입은 자 중에 평화로다. 우리 속에는 다 평화가 이루어진 거죠. 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이제 믿었어. 그럼 믿으시면 어느 상태로 돌아? 우리 타락하기 이전 상태로 돌아온 거예요, 이제. 그러면 이때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임마누엘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돼요. 우리 영이 살아나야 되고 소생해야 되고 주님의 인격이 우리 속에 새겨져야 되고 내 속에 그분에 대한 지식과 지혜와 그리움과 열망이 내 속에서 새겨져요. 그림이 하나님의 그림이 내 영혼에 새겨져야 돼요. 지금은 천만다행으로 우리가 지혜에서 이제 구원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이때부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달아가는 것이 신앙 생활이에요. 한국 교회는 지금 구원받는 것으로 땡입니다. 십자가, 예수피 이거 부정하면 안 돼요. 이 바탕에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의 인도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라가야 된다는 이 기준은 정말 이걸 생각해 보세요. 애를 낳는데 이 애가 안 자라면 어찌 되죠? 지능이 10살이 돼도 4살, 20살이 돼도 4살, 30살이 돼도 4살. 그럼 어찌 돼? 자라 안 자라?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그에게까지 자라야 할지니 그랬어요. 예수님도 너희는 나의 하는 일도 할 것이고 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그랬거든요. 너는 나와 하나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로 거듭난 것 정말로 복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돼지로 태어나시면 어떻게 되실까? 벌써 몇 번이고 갔습니다. 사람으로 태어난 게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엄청 감사한 겁니다. 이와 같이 이 많은 사람 중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내가 안 태어나시면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부모가 나를 태어나게 했으므로 내가 예수 믿은 거예요. 이 복입니다. 이제는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자라야 된다는 이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기쁘다 구주 오셨네. 주님 영접하시면 이제 믿음으로 사십시다.